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 좋은 날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조금 비슷하긴 해요. 돌림병과 악성 종기가 이제 차례로 재앙으로 나타나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2월이 다 맞춰지네요. 출애굽기 이제 묵상도 이제 내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2월을 다 이제 마치게 되고요. 이 묵상집 내용이 3월부터는 사무엘하의 본문으로 넘어가고 4월이 되면은 다시 이 출애굽기 본문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이야기들은 4월이 되면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또 이어지니까요. 그때 또 기대하면서 출애굽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섯 번째 돌림병의 재앙과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리셨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산 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의 생명들을 보호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오늘 그 견해를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꽤 일리가 있는 이제 견해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축에 대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양 그런 그 동물들 라신과 크눔신 어제 말씀 또 드렸죠. 그렇게 섬겼던 그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나옵니다. 예,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와 양이죠. 소와 양에 이제 이 돌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소와 양,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섬기고 있는 소와 양, 그들이 이 돌림병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깊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와 양은 우상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소와 양이 사람의 풍요로움을 돕고 하는 그러한 그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 우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또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그 우상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 우상에 대한 진노다,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악성 종기의 재앙이 날 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이제 날려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두 움큼, 여기 화덕의 제 두 움큼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화덕은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피자를 굽는 그런 화덕이 아니고, 이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태우거나 삶는 그런 그 화덕을 의미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화덕의 제 두 움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죠. 옛날 성경을 보면 풀무의 제 두 움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풀무의 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화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은 히브리 원어를 좀 더 가깝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가마솥 밑에 붙은 끓음을 두 손 가득히 움켜 잡아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의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에 조금 더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마솥 밑에 있는 붙어 있는 끓음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날려버려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마솥은 뭔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솥 혹은 그 제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고증과 그리고 문헌과 그리고 옛날의 벽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스케치를 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맨 왼쪽 위에 그 신이 라신이죠. 라신, 황소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둥그런 태양을 머리에 이고 있는 태양신 라에게 지금 파라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맨 밑 바닥을 한번 보세요. 제물이 뭔가. 지금 애굽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소나 양, 동물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제물을 쓰지 않고, 애굽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곡물, 과일이나 곡물을 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보면은, 이 그림 스케치 바닥에 보면은 곡물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제단 앞에서 태우거나 삶거나 해서 이제 신에게 바칩니다. 아마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의 방법이 아마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늘 그래서 이 제단에는 이렇게 불이 지펴져 있고, 지금 이 스케치에는 그냥 제단의 불로 나와 있는데, 또 어느 곳에는 이제 가마솥 같이 솥 같은 데서 이제 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센 불로 이 솥이나 제단을 이제 달구게 되는데, 언제나 이 불 때문에 끓음이 그 밑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솥 밑에 있는, 그 제단 밑에 있는 그 끓음, 이제 그것을 화덕의 제 두 움큼을 손으로 잡아다가 그것을 날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편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건강과 장수, 죽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에게 이 곡물을 바치고 삶고 태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의 모습들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허무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재앙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이 이 화덕의 제2 움큼, 그러니까 가마손 밑에 붙은 끓음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애굽 사람들의 제사, 그거는 쓸데없는 제사다. 어리석은 제사다. 소와 양 머리에 너희들의 운명을 걸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쫓아갈 때 나오는 것은 재앙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석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 이 돌림병과 악성 종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종기가 생겼어요. 이건 이제 몸의 피부병을 얘기하는데요. 뭐 문둥병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악성으로 이제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이제 힘들어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 병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그 멸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노예였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풍습이 달랐기 때문에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제 덥고, 그리고 조금 물이 범람하는 이제 농경 지역에서는 습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물이 많은 이제 강 지역이니까 목욕을 자주 했고 목욕 문화가 발달했겠죠.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목축했기 때문에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씻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유, 저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저 피부병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멸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이게 그 벽화인데, 옛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목욕을 열심히 했는지, 서로 모여서 목욕하고 등도 밀어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목욕 문화가 이제 있는 그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그림은 그 애굽의 여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꾸미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만큼 애굽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해서, 청결에 대해서, 그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 또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발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 그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 한번 좀 대조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는 사진은 아닙니다. 파라오의 이제 마스크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 유대인의 그 이제 노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같이 비교를 했는데,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번 보시면은요,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면도를 깨끗하게 했죠. 이것은 파라오의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옛날 이집트 고분에서 나오는 이제 벽화들이나 그런 그 자료들, 그림들을 보면은 다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또 왕과 같이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이제 턱수염을 좀 남겨놓고 이제 면도를 하는데, 그 외에는 뭐 콧수염 이런 거는 뭐 아주 깨끗하게 다 이렇게 면도를 합니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면도하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말아라, 이런 이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면도를 안 하죠.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덥수룩하게 이제 그 수염을 이제 그 기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염이 덥수룩하게 이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요, 이것은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면도를 했을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면도기죠. 굉장히 그 끝을 날카롭게 해서 지금의 그 면도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면도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털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 일에 썼던 도구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발굴이 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청결과 깨끗한 것을 유지했던 사람들. 반면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더럽고 면도도 안 하고 병균을 가지고 살 것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멋진 반전이 지금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돌림병이 나오게 되고 악성 종기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서 못 견디게 하는,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세 가지의 그 해석들은,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이것이 맞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를 풍요롭게 못한다.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 빨리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미련해 보이죠. 다 놓칠 것 같고, 다 뺏길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의 의미들, 하나하나 볼수록 참 깊은 의미가 있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우리가 따르려고 했던 세상의 그러한 그 우상들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필요 없다,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랐던 세상의 우상들, 그것들은 결국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시는 교훈,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음성, 오늘도 듣고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